불교 강성국가 스리랑카 16일 정도 선교지에 다녀왔습니다. 이 불교도들이 아주 강하고 또 절의 중들이 교회를 핍박을 많이 하는 그러한 위험한 지역에 16일 정도 선교지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비행기를 4번을 탔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 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없는 것이에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이륙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추락을 하면 전체 다 생명을 잃을 수가 있는데 비행기 안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스리랑카가 그 절의 중들이 교회를 어떻게 박해를 많이 하는지 교회를 불태우고 그리고 목회자를 폭행을 하고 그러한 그 정글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한 지역은 목회자가 절의 중들에게 어떻게 폭행을 많이 당했던지 미국의 CNN 방송에 뉴스로 보도되는 그러한 그 현상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겪는 그 목사님도 이번에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는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그리고 목회자를 폭행을 하기를 수없이 폭행을 하고 그러므로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 이 여기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개척을 하면 어떠냐.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내가 여기에서 이 사람들과 영적으로 싸워서 패배하고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면 다시는 이 지역에 누가 와서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생명을 걸고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래서 마침내 그곳에 제가 갔던 그 여자 선교사님의 홀로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해가고 있는데 그분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여튼 스리랑카에 가니까 생명 걸고 믿음의 생활을 해가는 그 평신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실은 울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성도들을 보니까. 아주 제가 지금까지 선교 지역에 다녀본 중에서 그렇게 눈물 나는 지역이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눈물이 나고 해발 2000m 이상 되는 그러한 고산지대를 넘어다니면서 그 선교 활동을 하는 그 선교사님의 선교 지역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8월 달에 장모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장모님의 유산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장모님을 기념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현지 답사하기 위해서 갔는데 갈 때 또 큰 처남댁이 여비로 좀 얼마 준 것이 있었어요. 그것까지도 전부 다 그 어려운 교회에 다 주고 하여튼 수라고 다 지불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악한 자들이 왜 잘 사는가? 왜 선하고 의로운 자들이 어려움을 겪는가? 이런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난날 과거에 하박국 선지자가 생활했던 그 시대도 이러한 그 의문을 품었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보면은 동성애자들, 이 동성애법을 합법화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서울에서 200만을 목표로 해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항의하는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회를 하고 나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비판을 하는 거예요. 광란의 집회를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냐 하면은 종교 편향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을 할 때에 불교에서 이종훈 교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걸 발의하게 하고 거의 통과되게 했어요. 불교에서 엄청나게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거는 기독교 선교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독교 선교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 종교의 자유가 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하는 그런 명분으로 그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직장 신우의 선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학교에 미션 스쿨의 예배가 방해를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성애법을 찬성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때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잘못되었는가? 그 나라에 종교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유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도교, 선교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교인들을 보장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인권을 말한다면? 그러려면 선교사가 오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그 선교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잘못되었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해요. 200만이 목표를 해서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집회였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아들들이 다른 남자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며느리입니다. 그런다면 그게 무슨 꼴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성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가르쳐야 하고, 이게 그렇게 진행되면 사회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사이에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지금은 사라졌어요. 마약이 얼마나 외국으로부터 많이 들어옵니까?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세관 직원들을 통해서 오히려 마약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위층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오히려 무마가 되어져 가고 이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알코올 문제, 돈에 대한 탐욕의 문제. 세상은 여기저기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고, 살아남은 자들은 가족을 잃고 자기들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상처를 입은 그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가야 할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하나님께, 하나님 악한 자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폭력을 행하고 이러는데 하나님 왜 묵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상숭배하는 바벨론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유린하도록 왜 그렇게 허락을 하시고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 바벨론을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의 말씀에 그는 술을 즐기며 교만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교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에요. 술을 마시면 자기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교만하면 왜 조용히 있지 않습니까? 끝없는 탐욕을 채우려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 힘없는 서민들의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것이에요. 탐욕은 죄입니다. 탐욕 때문에 에덴을 잃었습니다. 탐욕은 일만하게 근원입니다. 욕심은 적당해야 하고, 또 선한 욕심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전도하고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욕심은 아주 선한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이러한 욕심은 아주 선한 욕심입니다. 그러나 사리사욕은 부패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것이에요. 악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끝이 없어요. 보이피싱, 사람을 속여서 빼앗잖아요. 악한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택배 물건을 문 앞에 배달하게 하고 받는 사람이 맞는지 전화로 확인을 한답니다. 그러면 택배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정보를 빼가지고 남의 돈을 빼앗는 그러한 현실도 있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택배가 문 앞에 놓여 있으면 그것도 조심해야 한답니다. 요즘에는 아주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핸드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빌려주면
그때 또 그 돈을 빼가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아주 살벌한 세상입니다. 자기 소유 아닌 것으로 부자가 되려는 것은 악입니다. 탐욕은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탐욕은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 내가 여러 나라를 털었으므로 살아남은 모든 백성들이 너희의 것을 빼앗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침략하여 도시를 파괴하고 사람을 죽인 그러한 죄. 왜 전쟁을 일으킵니까? 전쟁도 욕심입니다. 악을 행하여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선을 행하면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심는 대로 거두는 자연의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일시적으로 잘 사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고립되고 교만하면 주변에 적들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겸손하면 돕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악한 탐심은 집안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악한 탐심은 자기의 생명을 단명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은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나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찰 것이다. 가득 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의 주로 오실 때에 예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것입니다. 영광을 아는 이 말은 그 단어를 이렇게 깊이 살펴보니까 안다 하는, 야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근이 있어요. 이것은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피상적으로 지식으로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경험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를 힘써야 하고 성령 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순종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5절 서두와 15절 16절의 말씀은 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포도주를 즐기는 5절의 첫 부분에 그럽니다. 그리고 15절과 15절의 말씀의 중간 부분에 보면 백성에게 술을 먹이고 그들을 발가벗기고 알몸을 보려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술 취하면 판단력을 잃습니다. 기만적인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술을 즐기면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술을 즐기는 자는 신뢰를 잃습니다. 왕이 술에 빠지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술이 있는 곳에 음란이 있어요.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술을 마시고 먹이고 그리고 음란한 그러한 짓들을 하게 되는 자들 바로 이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은 땅에 쓰러진다. 건강을 잃으면 사람이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술을 즐기면 건강을 잃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이냐 하면은 로마서 1장 25절에 말씀을 하기를 피조물을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물질에 너무 집착하면 물질이 또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 물질을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명예에 집착하면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녀에 너무 집착하면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강아지에 너무 집착하면 강아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드라마에 너무 집착을 하면 드라마가 우상이 되고 이 중독성,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은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는 것에는 부패와 타락이 있게 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그러한 나라는 가난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곧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게 되고 무질서해지게 되고 타락하고 그리고 가난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깎아서 만든 것, 이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돌을 아무리 정교하게 조각을 할지라도, 그리고 나무 토막을 아무리 정교하게 조각을 해서 사람처럼 만들어 놓았을지라도 미술적인 예술적인 가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들을 숭배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이 왕이셔야 해요. 다른 것이 왕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받으실 이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우상 섬기는 곳에는 어두움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곳에 재앙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우상 숭배하듯이 믿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중심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을 벗어서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순종하기를 힘써야 한단 말이에요. 자기중심이고 자기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하면 이건 우상숭배와 같단 말이에요. 우상숭배하는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야 한단 말이에요. 20절의 말씀에 말씀을 하기를 20절에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나의 거룩한 성전에 있으니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나 여호와는 나의 거룩한 성전에 있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해갈 때에 잠잠해야 합니다. 순종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여호와는 나의 거룩한 성전에 있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잠잠하라, 조용해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을 믿으며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끝없는 탐욕은 사람을 파멸로 몰아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충돌을 하고 싸우게 됩니다.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와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가 기복적이고 우리 이기적인 믿음의 상태가 아닌지 저희의 자신을 살펴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우상선 믿어하는 그러한 믿음에서 벗어나 오직 여호와께 영광, 오직 여호와께 찬양, 하나님께 감사,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주변에 세상이 악한 자들이 득세할지라도,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러한 삶의 유혹을 받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 생활을 해갈 때에 교회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평화로운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